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리더들은 있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리더는 여호수아 이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 위험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 위험을 이겨내게 하셨고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사사들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7장부터 매 장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기록하면서 동일한 말씀이 매 장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사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17장부터인 것 같습니다.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야기는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들은 없습니다 라고 왕을 요청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규범과도 같습니다. 규범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을 규범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우리 운전을 할 때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없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 되겠죠.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모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통규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빨간불인데 막 전진하고 초록불인데 갑자기 막 멈춰서 뒤에 따라오던 차가 막 들이받고 이러한 일들, 막 아수라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은 읽지만 성경책은 늘 가까이 가지고 다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장까지는 때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데 17장 이후부터는 사사가 없어요.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인간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형편없이 살아가는지 1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내용들을 좀 보면요,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이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강한 지파이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강한 지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지파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지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제 어머니가 은 1,100이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신학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은 한 세겔은 한 달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한 달치 임금. 그럼 1100세겔은 은 1100세겔은 1100개월의 임금이에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91년치 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 물려받은 재산도 있었겠지만 일평생 모은 재산, 전 재산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막 불안해가지고 하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들릴 수 있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저주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냥 이런 저주였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 누가 가져가는지는 몰라도 그 돈을 가져가서 밥 사 먹으면 배탈이 나고, 옷을 사 입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집을 사면 그 집이 무너지고, 온갖 잡병은 다 걸려라, 뭐 이런 저주들을 막 이렇게 막 퍼부었을 거예요. 옆에서 그 아들이 엄마가 하는 그 저주를 듣고 막 마음에 찔렸나 봐요. 그런데 더 웃긴 게 이게 전 재산을 훔쳐갈 정도의 퍼부면은 이 막 집을 떠나서 도망가든지 이 전 재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데 계획을 있게 막 가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엄마의 그 저주를 듣고 무서워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엄마의 대응입니다. 이 아들이 무서워서 막 자수해서 이 1100세겔이나 되는 돈을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돌려주니까, 너 왜 그랬어 하고 훈계하거나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잠언을 봤을 때 잠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가 잠언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율법에도 구약 성경 모세 오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십계명을 봐도 도둑질하지 말라 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도둑질한 자에 대한 배상 2배에서 5배를 더해서 갚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에서는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21장에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장로들에 데리고 가서 공적으로 판단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한테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엄마의 이야기는 성경에 일치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대로 살아가고 있죠. 3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제 설상가상입니다. 그 도둑질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죠.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면 안 되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고 이걸 여호와께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데 이 여인은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마지막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은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가져다가 다시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관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져다가 다시 아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일이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입니다. 이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냥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좀 당황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자녀를 이야기하시면서 자녀가 돈 벌려고 이제 막 주일도 막 회사 가서 일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막 특근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권사님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가서 열심히 일해. 엄마가 가서 대신 예배 드리고 올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자녀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권사 임직을 위해서 임직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 되는 권사님께서 내가 대신 가서 교육받고 올 테니까 당신은 임직식 날 와서 임직 받으라고, 그것을 목사님께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전혀 어이없는 일들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게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라는 존재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왕이 된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17장의 이야기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복음. 내가 듣기 좋으면, 내가 좋은 말씀하면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고, 내 귀에 거슬리고 내가 조금 불편한 말씀 들으면 노멘 놀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 행위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뭔가 했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 뭐 했니? 너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했어?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기뻐하는 일 아니야. 6절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 이거입니까? 저거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입니까? 저거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7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로 기도하는 거는 내 생각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인된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순종하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드릴 때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